네, 오늘 본문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선택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. 가치를 비교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겠죠. 지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십니다.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할머니가 용돈을 주면 가끔 좀 큰 액수 단위 지폐를 주시죠. 그러면 그걸 받고 집으로 돌아온 길에 저는 차에서 1,000원짜리를 한 장 내주면서 야, 이거랑 바꾸자. 이거 색깔이 더 예쁘다. 얘기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색깔이 더 예뻐 보이니까 선뜻 바꾸죠. 그런데 어른들도 다 성장한 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끔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좋아 보이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. 진짜 복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지혜죠. 오늘 말씀 16절인데요.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. 많은 재물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, 소홀하게 된다면 그 재물이 절대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죠. 오히려 복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알고 그것대로 선택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힘,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. 성도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고요.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.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. 좋은 것은요, 말씀에 주의하는 삶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좋은 것이 여러 개 언급이 되는데요. 20절,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. 말씀에 주의하며 행동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, 이 주의하는 자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, 이것을 조심하며 행동하라라고 번역했고요. 쉬운 성경은 가르침에 순종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. 다 같은 뜻이죠.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유의하고 조심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. 그렇게 순종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? 좋은 것을 얻는다. 좋은 것을 얻는다.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.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상응하는 말입니다.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.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이죠. 여러분,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,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형제 간증이 떠올랐어요. 이 형제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학점도 좋고요. 또 나름 스펙도 많이 쌓았죠. 또 직업에 대한 소양과 역량도 다 갖춘 정말 인재입니다. 그런데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이 대기업 취업 설명회가 지방까지는 오지 않는 거예요. 안타깝죠. 그래서 이 친구가 고심하다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결정을 합니다. 어떤 결정을 하냐면 취업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로 정장을 딱 차려입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. 찾아와서 담당자들 만나면서 지방대학 다니는데 거기까지는 취업 설명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. 그리고 자필로 이력서를 깔끔하게 적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 거죠. 대부분은 다 무시하죠. 무시하는데 어떤 한 대기업의 취업 담당자는 이 친구의 행동을 되게 멋있게 보는 거예요. 야, 너 참 독특하다. 창의력이 있다. 이력서 줘봐라. 그리고 우리 회사 면접 한번 봐봐라.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. 그런 것들을 보면서
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주의 깊게 행동한다는 것이 내 행동을 조심한다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의 깊게 또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죠.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요. 좋은 것을 주십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,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것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어느 한두 가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. 그 결과,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. 말씀에 주의하는 것,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.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요.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또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복은요, 선한 말입니다.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.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.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. 이 선한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노암인데요. 즐거움, 유쾌함, 친절, 호의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선한 말은 친절과 호의가 녹아있는 말이죠. 그 말이 꿀송이 같아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게 하고요. 또 듣는 사람들의 육신에도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요즘 세상은 화나고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세상을 압도하는 즐거움이 친절하고 호의적인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한 말을 내가 많이 한다면 말하는 내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. 말에 권세가 있죠.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. 하루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인데 정말로 선한 말, 꿀송이 같은 말, 그 말들을 많이 하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. 또 듣는 사람들의 몸에 양약이 되는 그 말을 하는 나에게도 양약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또 25절로 30절에 보면은 성도가 피해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. 성도가 피해야 할 길.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28절에 나오는 패역한 자와 말쟁이입니다. 패역한 자와 말쟁이.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. 패역한 자는요, 괴팍하고 삐뚤어진 자를 말합니다. 말쟁이는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.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게 참 복이죠. 얽히지 않는 게 복입니다.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멀리 해야죠. 우리가 바로 알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또 말에 조심해야겠죠.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요.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.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통화를 많이 선호한 편이에요. 이 문자를 보내다 보면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. 그래서 전화는요,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어조나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오해가 생길 위험이 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.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패역한 자들 안 만나고 말쟁이 안 만나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언어 생활을 하면서 혹 오해가 생길 소지를 줄여서 정말로 하나님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하며 살며 하나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.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